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시록 12장 이 앞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아이에 대한 붉은 용의 핍박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에 대한 붉은 용의 핍박인데 아이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요.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지 아이를 핍박하지 않아요. 아이는 용과 싸워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 아이에 대한 붉은 용, 아이 때문에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낳았다 해서 그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를 보통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마리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유대교다. 유대교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해달별을 입었다. 그러니까 해달별은 뭐냐? 야곱의 가족이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라고 문자적인 이스라엘, 혈통인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 또 개혁주의는 교회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저도 교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이제 이 해달비를 입은 여자를 유재열이라고 봐요. 유재열의 영명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이에요. 단은 뱀이잖아요. 성경에 뱀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의 7머리 10뿔의 정체. 이게 7머리 10뿔이 나왔다는 것은 용의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7머리 10뿔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7머리 10뿔이 있다. 이 정체가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세상의 왕이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오늘날에는 세상 통치자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청지기 교육원 7 목사, 10뿔은 장막성전의 10 장로 이렇게 봅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신천지가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자기들 논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이는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다.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누굽니까? 이 여자가 낳은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받은 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이 좋은 거잖아요. 만국을 다스리잖아요. 그럼 만국을 다스린 존재는 누구요? 얼른 생각해도 성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성도라고 봅니다. 성도. 그 다음에 신천지는 이 만국을 다스린다 하니까 누구요? 교주, 이만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는 이 계시록 12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해달비를 입은 여자는 배도자, 유재열. 배도 멸망 구원을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데 배도. 그 다음에 멸망은 7머리 10뿔. 청지기 교육원 7 목사, 멸망자. 구원자는 여자가 낳은 아이. 여자는 유재열이니까 유재열 장막성전 아래서 있었다가 나온 이만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기를 읽어보면 하늘의 큰 이적,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뵈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예. 여기서 이제 뭐 7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다. 뭐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7머리 10뿔이 있고 용의 7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고 아들을 낳고 어디로 도망해요? 이제 남자를 낳은 아이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해요. 그러니까 핍박함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시록 12장을 이렇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붉은 용과 여기서 계시록에는 3개의 그 삽입 계시가 있어요. 삽입 환상이라고 말하고 삽입 계시가 있어요. 3개의 삽입 계시가 있는데 첫째는 6장에서 8장 사이에 6장에는 6째 인을 떼고 8장에는 7째 인을 띄는 거예요. 6째 인과 7째 인을 떼는 사이에 7장이 있어요. 7장은 뭐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러면 6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7장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누군가 알려주는데 14만 4천과 2일 후에 셀 수 없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존재를 얘기해요. 이단들은 이것을 순차적으로 봅니다. 순차적으로 14만 4천 다음에 흰 옷 입은 무리가 몰려온다. 여호와 증인도 이렇게 생각하고 안상홍도 이렇게 생각하고 신천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다음에 흰 옷 입은 무리가 몰려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14만 4천은 입맞은 14만 4천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주 안에서 죽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삽입 계시가 어떻게 됐냐면 9장과 11장. 9장에 6째 나팔을 불고 11장에 7번째 나팔 부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10장과 11장 14절까지 이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책받아 먹은 내용과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책받아 먹어서 구원자가 아니라 종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의 사명.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두 증인들이 죽으면 문자적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구름 타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하는 것을 봤죠.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성소에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 따라가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 이것이 이제 삽입 계시로 들어있었고, 이제 세 번째가 계시록 11장과 15장 사이에 12장에서 14장이 삽입 계시입니다. 삽입 환상이에요. 그러면 11장은 뭐냐? 7째 나팔 불고 15장은 뭐냐? 7대접을 쏟아 심판하는 그 사이에요.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삽입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이다. 그 12장과 14장은 어떤 거냐? 하늘과 땅의 사단의 핍박과 구원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하늘의 사건이 있고 땅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의 승리로 용을 쫓아낸 것이 하늘의 사건이고, 땅의 사건은 박해받는 것이 땅의 사건이에요. 박해받는 거.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다. 그러면 이건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상의 사건. 지상의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는 지상의 사건이에요. 지상의 사건인데 싸워서 이기고 철장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승리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늘 송소에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 계시록 12장을 이 세 존재, 배도자와 해를 입은 여자와 아이와 붉은 용, 이 세 존재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존재가 한 장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장소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건 하늘은 무조건 비유라고 해가지고 연계 육계를 상관없이 유재열 장막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장막성전에서 유재열과 이만희와 오평호 씨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있느냐? 이만희 씨는 67년 입교해 가지고 71년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69년 11월 30일 시한부 불발로 이제 장막성전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71년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오목사는 75년에 입교했어요. 영이 75년에 입교했어요. 그러면 이만희하고 겹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유재열은 6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75년도까지 감옥 가기 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만희하고 일치한 것이 예를 들어 71년 이후에는 이 세 존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71년 탈퇴 후 장막성전에 다시 간 적이 없습니다. 뭐 77년에 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들을 이제 장막성전에 유재열한테 양육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여자는 유재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유재열이라면 유재열은 영명이 삼손이에요. 그러면 삼손은 단지파 마누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은 뱀이라고 했죠? 창세기 49장에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그대로 정욕하면 뱀에서 양육받은 자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뱀에게 양육받은 자는 그냥 뱀 자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제 1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이게 계시록이 기록할 때가 AD 95년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고백을 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게 했죠.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밤모섬으로 유배가 됐어요. 유배 중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만이 편지가 아니라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두루마리다. 하나의 두루마리. 왜 그러냐면 이런 책은 번역 성경에는 작은 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인쇄술은 1550년 종교개혁 이후에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2장과 3장만 신천지는 편지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편지고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처해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7교회가 처해진 상황. 그래서 상황에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싸워 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싸워 이겨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로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이기는 자니까 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교회들은 7교회죠. 그러면 7교회에서 한 명만 나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기는 자와 또 이긴 자는 달라요.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죠. 이긴 자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에 있는, 이게 소아시 7교회가 지상교회잖아요.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겨야 돼요. 대적과 미혹에서 이겨야 되고, 또 박해에서도 이겨야 되고, 또 나 자신의 어떤 신앙과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보좌 앞으로. 하늘 성소에 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겼죠.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이긴 자,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왜 과거형으로 얘기하냐? 하늘에는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더 이상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과거요. 이미 이긴 자.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지상은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단의 하수인들이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미혹자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 계속 싸워 이겨야 된다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것은 계속된 승리를 얘기해요. 계속된 승리.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을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도한 7교회. 이 7교회를 배도한 7교회를 또 배도한 7사자 이렇게 합니다. 그 배도한 7교회를 7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를 대할 때 야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에 그렇게 신천지 너희 말대로 보자면 적대감을 가지고 대해서도 안 되고요. 그 말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배도한 7교회가 7사람이라면 7교회가 다 배도했어야 되는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배도한 7교회라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배도한 5교회라 하지 왜 배도한 7교회라 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는 뭐 5교회든 7교회든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교회가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또 이렇게 그게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든 따지지는 말아야 돼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제가 한번 얘기하니까 이제 잊어버리죠. 막 정리라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3가지 내용으로 구분됐어요. 내 번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은 내 번거는 1장의 사건이고 2장과 3장이 이제 있는 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기는 자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4장부터가 이제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장차 될 일이고 22장 6절부터 이제 끝맺는 인사말이에요. 이게 그냥 편지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또 계시록이 편지라고 하면 예언이지 않느냐.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갖고 막 유튜브 보면 막 서로 싸우는데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 구성의 환상을 본 거예요. 자, 벽옥과 홍보석이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다음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여기 등불 보입니까? 이렇게 너무 여기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이죠. 7 등불이 이렇게 해놨어요. 등불. 7 등불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7 등불이 있고 7 등불이 있고 보좌 가운데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4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은 사자, 소,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보자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데 본래는 사방에 있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거예요. 앞뒤 좌우에. 그리고 이 네 생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네 생물은 네 그룹으로 묘사하고 그룹은 케루빔을 이렇게 음역한 겁니다. 케루빔은 뭐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네 생물은 혹자는 사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천사. 앞뒤의 눈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거를 모방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모방과 사칭이 뭐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얘기할 때 너희는 성경대로 이런 실상이 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룬 것도 있고 안 이룬 것도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 너희는 왔다고 하잖냐? 우리는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온 실상은 없죠. 저거는 이만희한테 왔다 가잖아요. 그러고 이제 모방을 해요. 그걸 모방을 하면 이제 여기서 모방을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것을 주기도문 할 때 모방을 하는 것을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방을 하는 것을. 근데 모방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야지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왜 사람이 모방을 해요? 모방과 사칭은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효과도 없어요. 그런 효과도 없다. 그래서 또 이렇게 24장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7 등불의 영이니까 영은 6을 들어서 했으니까 7 사람을 또 만들어놔요. 7 교육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장.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요것이 네 생물이라 따로 만들어놨네. 네 생물이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생물이 있고 12지파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지파장. 예, 이렇게 모방을 한 거예요. 모방을 하면 성경에 그대로 이 모방과 사칭을 하는 것은 반드시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냐? 이게 모방과 사칭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모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12제자가 뭐 강주를 베드로 지파라 하는데 아니 지파장도 몇 번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바뀝니까 수시로? 그리고 베드로가 땅 따먹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혈통이 아닌 이상 구분할 수 없다. 믿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만희 씨의 믿음도 구분할 수 없어요. 다만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은 일제시대 박동기부터 북한까지 12지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모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 이제 하늘로 올라갔죠.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뭘 봤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손에서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취했어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왜 취했냐? 예수님이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이겼기 때문에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인을 떼시고 그 책을 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인을 떼시고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기시고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인을 뗀다 그런 겁니다. 뗀다. 6장에는 이제 인을 떼는 겁니다. 몇 개 인을 떼요? 6개 인을 떼요. 6장은. 자, 6개 인 쉽잖아요. 6장은 6개 인. 6하고 6개는 외우기 쉽죠. 인 뗀다, 나팔 분다, 대접 쏟는다. 이거는 다 뭐요? 심판의 개념입니다.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인을 떼고 네 생물이 네 말을 들어서 심판합니다. 이 네 말은 심판하는 네 바람을 얘기합니다. 네 바람. 사실은 네 바람도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네 말들을 들어서 심판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네 생물은 또 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네 그룹이라 해갖고 네 조직으로 해서 영어로 GROF로 해석해가지고 이만희가 초창기에 네 조직을 만들었어요. 모방이니까 장년, 부녀부, 청년부, 자문회 이렇게 네 조직. 이걸 84년 3월 14일 날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말도 있으니까 또 네 말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만희 홍종현 누구 이렇게 갖고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천지의 멸망은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멸망을 당해요. 마운트달 멸망이에요. 반드시 이게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이게 마운트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다 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기간. 이때 멸망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장막성전이 멸망을 당했다. 누구한테? 멸망자한테. 근데 봐보세요. 내 생물과 내 말을 들어서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84년에 저 신천지인들이 80년 9월 과거로 돌아가서 심판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막성전의 목자, 전도자, 성도가 해, 달, 별이다. 그래갖고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왜?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7장에는 이제 6째 인자리 뗐으니까 7째 인은 8장에서 떼요. 이제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구원받은 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6장은 심판이면 그 다음에 심판받지 않고 남은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삽입 계시예요. 삽입 계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맞은 14만 4천 신천지인이 차면 그잖아요. 2일 후에 14만 4천이 찬 다음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신천지로. 야, 너희들이 영생하는 자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가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니까 몰려가니까 셀 수가 없어. 떼거지로 가니까. 이런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14만 4천은 제사장. 신천지식으로 얘기하면 강사. 흰무리는 뭐냐? 백성. 그럼 제사장과 백성은 뭐냐?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떼돈을 번다고 얘기합니다. 육체 형상하고 떼돈. 떼돈은 누가 바치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지구촌에서 올라온 모든 사람이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안 부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 훗날 얘기라 하면은 그게 전력투구를 안 합니다. 곧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전력투구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곧 이루어진다. 근데 안 이루어져. 스스로 연기를 하고 그 안에서도 또 연기를 합니다. 조금만 곧 이루어진다. 내년에도 곧 이루어진다. 이만희가 죽으면 여호수아를 믿어라. 후계자를 믿으라고 곧 이루어진다. 또 이렇게 계속 이 도박 심리와 같아요. 시간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거기에 미련이 더 많아지죠? 똑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이게 투입이 얼마 안 된 사람, 예를 들어 직장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데 신천을 대충 다녀. 그런 사람이거나 또 신천지 센터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신천지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세뇌가 얼마 안 됐겠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가르치면 아이 잘못됐네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신천지라는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러잖아요. 육체 영생도 시켜주지, 자 떼돈도 벌게 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대로 된다면. 그것도 나이 먹은 것이 아니라 20대로 다 젊어져. 좋아요, 안 좋아요? 여자분들 좋죠? 20대로 젊어져. 신천지 가시면 됩니다. 20대로 젊어져.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요. 이만희가 이제 곧 죽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7째 인을 떼죠. 삽입장이 끝나고 7째 인을 떼니까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어요. 7천사가 7나팔을 받아갖고 8장에 4개, 9장에 2개 이렇게 붑니다. 이게 천사가 나팔 부니까 천사는 영이고 나팔은 육체다. 그 육체는 신천지 교인이에요. 신천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7명의 사람이 7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신천지 7명의 나팔이 신천지라면 80년 9월부터 또 6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언제까지? 42달 기간 동안, 멸망 기간 동안. 그러면 신천지인이 과거로 돌아가고 6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그 다음에 84년 3월 14일 날 7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7째 나팔을 불면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가 뭔 줄 아냐. 마지막 나팔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부활과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호련히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지금 손톱 자란 거, 머리카락 자란 거 너 아냐? 봤냐 안 봤냐? 안 봤잖아. 근데 나도 모르는 자라있어 안 자라있어? 자라있잖아. 그런 것처럼 서서히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근데 서서히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면 젊어져야 돼요? 늙어야 돼요? 젊어져야 되는데 신천지 젊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로. 효과가. 이게 낱말을 짝짝 맞춰갖고 나팔은 사람, 영원 육을 들어서 역사가 나팔은 이렇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7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나팔을 불었어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지금은 또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인들이 우리가 7번째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7번째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에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실상은 모방이라 했죠.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나팔 불고 난 다음에 6째 나팔 불고 7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삽입계시가 있어요. 또 삽입 한상, 또 삽입계시가 있다. 10장이 있고 11장 14절 있어요. 10장은 이렇게 책 받아 먹은 내용이 있습니다. 책 받아 먹은 이렇게 내용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7째 인을 이렇게 다 띄는 거예요. 책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이 펼친 책을 누구한테 줘요? 천사한테 줘요. 천사가 누구한테 줘요? 사도 요한한테 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종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로정은 맞아요. 그러나 이걸 사칭하고 날짜를 언제다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날짜를 언제다. 이거 잘못된 거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80년 9월에 7인으로 봉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계시록 5장이라면 책을 받아먹은 것은 10장이에요. 그러면 봉한 책이 인이 떨어지고 펼쳐지고 난 다음에 받아먹어야 되죠. 그러면 80년 9월 14일 이후에 받아먹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데 언제 받아먹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3월 달에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3월 달에 받아먹었으면 인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고 책이 봉함되지도 않았네. 봉함되지도 않았을 때 받아먹어. 그래갖고 6개월이 있다가 딱 봉함되었어. 그리고 자기가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유재열이가 받아먹은 거야. 유재열이가. 그것은 또. 그 논리에 맞지 않다. 인이 떨어지기 전에 받아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책을 받아먹고 많은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구원자가 아니라 종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의 사명. 종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이 책을 받아먹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에스겔의 입장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받아먹은 또 구원자가 출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분명히 달라요. 에스겔을 뭐라고 했어요? 인자를 빙자한 인물로 에스겔을 얘기합니다.
에스겔한테 인자야 너는 이 책을 받아먹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인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도 요한을 인자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종이라 그랬습니까?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누구 이 땅에 선지자나 누구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11장 14절까지는 여기 또 성전 청량과 두 증인이 3일만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천지는 또 두 증인은 누구냐면 이만희 씨와 홍종효 씨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희 씨, 홍종효 씨. 여기는 좀 많이 어려운데 오늘 처음 들은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간단히 하나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42달 짓밟아요. 그럼 짓밟히는 성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지고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의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다. 교회 공동체가 또는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뭐였어요? 짓밟힌다. 그 말은 이제 미혹을 받는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아무튼 이방인의 42달과 1260일 예언이 동시에 시작합니다. 성전을 청량하고 이렇게 동시에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 씨가 자기가 두 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재열의 명예훼손을 하다가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갔어요.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갔어요. 그 다음에 81년 2월 2일 날 출감을 하면서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80년 3월 14일부터 1260일 42달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83년 9월 14일 될 거예요. 83년 9월 14일 이후에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감옥 간 것을 두 증인의 죽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83년 9월 14일 날 그것 때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어보냐? 80년 10월 27일 날, 그러니까 1260일 예언을 다 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예언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다가 중단당했다.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만희 씨나 신천지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맞지 않다. 2월 2일 날, 81년 2월 2일 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오늘 또 1시간 다 해버려요. 계시록 12장 이것도 마찬가지. 새 존재가 한 장소에 있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예, 유재열이 배도자, 어목사가 멸망자, 이만희가 구원자. 새 존재가 한 장소에 있었다.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장소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67년에 들어와가지고 71년 이달 후에 장막성전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오평호 씨가 75년에 입교했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유재열이는 75년 9월 6일 날 감옥에 가고 이제 이 오평호 씨한테 당회장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만난 일이 없다. 이 말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모방을 하지만 거짓말이다. 그럼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하늘에 해달비를 입은 여자가 있다. 유재열이 있었다. 거기 여기 장막은 뭐야? 유재열 장막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붉은 영 7머리 10뿔 청지기 교육원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7 목사가.
청지교육원 일곱 목사가 나무교회 초대도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예배 방해죄, 그 다음에 건조물 침입죄, 이게 걸립니다. 이게 걸려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일방적으로. 그때 누가 출연해요? 들어왔을 때 이렇게 출연해요, 이만희가. 그러면 들어온 때는 언제요? 80년 9월 14일이에요. 그럼 이때 이만희가 출연해야 돼요. 들어오니까 싸워야 돼요. 멸망자가 들어오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0년 9월 14일 날 이만희가 탄생해야 돼요. 그럼 80년 9월 14일 날 이만희가 장막성전에 있었냐? 없었잖아요. 67년에 들어왔잖아요. 안 맞잖아요. 67년 들어올 때 멸망자가 있어야죠. 싸우려니까. 구원자라면. 근데 이게 논리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논리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머리가 들어오니까 이만희 씨가 네가 멸망자다, 네가 배도자다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그래갖고 이빨 다 깨지고, 이 이빨이 전체가 없어요. 이빨 다 깨지고 죽도록 스스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소의 달인님께서 고소도 안 하고 이빨 다 빠지면, 어금니까지 다 빠지면 뭐요?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근데 경찰이 출동 안 하고 병원 뭐 입원 기록도 없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태어나니까, 적군이 들어오고 이만희가 태어나니까 유재열이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여기서 3년 반 동안 박사학위를 받아버렸다. 근데 이게 유재열이가 중졸이에요, 중졸. 중졸이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뭐 이제 동부의 웨스트민스터 갔다, 이쪽으로 얘기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동부나.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없는 곳에 가서 양육받았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말장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재열이가 도망가고 나서 이만희 씨가 막 싸웠다는 거예요. 오목사하고 싸워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6번째 이렇게 쫓아냈다. 쫓아내니까 이만희로 말미암아 여자가 난 아들, 이만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때가 언제냐면 84년 3월 14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자, 이때 봐보세요. 실제 이런 일도 없었지만, 그렇잖아요. 적어도 84년 3월 14일 이전까지는 이만희가 여기 존재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도 없었다. 그러지만 이만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을 때 산으로 도망하라, 연말을 열대로 조정해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거룩한 것에 섰다는 것은 이방의 군대들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방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멸망자, 그 다음에 유대 선민, 그 다음에 도망갈 산, 구원의 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도망가야 될 산이 42달 멸망하고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멸망 다 당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멸망 당하기 전에 도망가야 됩니까? 이게 상당히 모순이죠. 다 죽고 나서 누가 도망가? 신천지 논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42달 멸망 다 당하고 그때 이제 자, 살아남은 사람 모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해달림을 여전 정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번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어요. 했으니까 잠깐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죠. 세대주의는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 얘기를 하면 세대주의구나. 세대주의 대표적인 목사가 누구요? 정동수 목사. 정동수 목사. 그 세대주의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 영상을 시청하는 분도 있어요. 알고 참고상으로 보는 것은
괜찮으나 알지 못하고 야, 이 말씀이 맞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마음의 성전을 지는 것이다.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교회냐? 여자가 봐보세요. 이 여자가 보면 철장을 받고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이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신천지는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 장막성전, 하늘은 장막성전, 해를 입은 여자는 유재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용과 싸워 이긴 이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의 일곱 머리 열불 정체, 청지기 일곱 목사라고 하는데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벌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게 일곱 머리 용은 사단이고 일곱 머리 열뿔은 그러잖아요. 열뿔은 이제 세상에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죠. 오늘날에는 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꼬리는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왜 그러냐면 꼬리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이사야 9장 15절과 16절에 그랬죠? 거짓 선지자. 이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를 여러 가지로 묘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펴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대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일곱 머리 열 뿔한테 줬다고 했죠? 여기는 이제 지상의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하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겨서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죠. 따르고. 그러니까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 이를 우리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오늘날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언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의 탈을 쓴 이리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양의 탈.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이가 도미티안 황제였고 그의 신상을 세워놓고 황제 숭배를 하게 했다면 그 황제 숭배를 하게 한 신전에서 황제 숭배를 하게 한 자가 누구냐? 여기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황제 신전의 제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냐?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닌데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상씩.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사장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666 짐승이에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나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이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뭐요? 불과 유황못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리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뭐 어떻게 이루어지냐. 큰 용이 내어 쫓긴 큰 용 곧 저 옛뱀 곧 마귀라고 다하는 사단이라고 다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러잖아요. 그의 사자들은 그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천사.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마귀라는 것은 이제 디아블로스 중상자 비방자를 얘기하고 사단은 대적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적자. 하나님 대적자요.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쫓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쫓긴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 이 3절에 계속 읽어보면 일곱 머리 열뿔 정체요. 성령으로 곧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집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으며 그것도 여기도 있죠. 영이 권세를 줬다겠는데 여기는 영이 일곱 머리 열뿔한테 권세를 줬다겠는데 그 일곱 머리 열뿔을 또 주장하는 이 땅에 존재가 있죠.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음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정체, 음녀의 정체를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시키는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소아시아 AD 95년경에는 바벨론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면 그리스도인들을 황제 숭배로 박해하는 로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오늘날은 로마가 있어요? 또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신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의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상징한다. 그다음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던졌다 했죠. 이제 땅의 짐승을 거짓 선지하라 했죠. 자, 머리는 곧 이사야 9장 15절 16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걸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정체를 그 당시에는 뭐예요? 바벨론이고 바벨론인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예요. 오늘날은요 로마도 없죠. 불신자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늘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 하나님의 소속을 누구한테 사단의 세계에다가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을 말하죠. 정리하면 붉은 영은 옛뱀 사단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열뿔은 사단의 권세 세력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멸류관은 머리에 쓰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방한 거짓 멸류관이에요. 꼬리는 하늘별 이렇게 천사를 타락하는데 성도를 타락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지상이니까.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고난당하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죠. 천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핍박을 당하는 건 뭐예요? 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머리는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자, 열뿔은 청지기 교육원에 속한 열장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장막성전의 열장로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하고는 따로 노란 거예요. 청지기 교육원하고 같은 소속이 아니에요. 이게 모순이 되죠. 용의 꼬리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 그러면 장막성전 성도 3분의 1을 육체로 돌아가게 한다. 영이 죽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한번 자주 들으시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처음 접하면 이게 낯설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처음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 들어가고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뭐로 얘기하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더 빠릅니다. 뭐로 이야기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냐? 이만이다, 예수님의 성도다, 이렇게 했는데 5절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더라. 자, 보좌 올려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자, 보좌에 앉는 것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니, 그러죠. 이게 십자가로 보좌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승리했어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했다. 생명을 가졌다. 사단의 권세는 죄와 사망 권세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늘에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하든지 죽으면 이제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누구한테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다가 죽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철장을 받고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예수님이 될 수 없냐?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성도에게 철장을 주고 보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받을 때는 뭐냐? 우리는 이긴 때가 언제냐면 현재는 지상에 살아있는 때는 계속 이겨야 돼. 죽는 순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 이해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은 자죠. 뭘로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증거하는 말. 뭘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저를 이겼다. 계시록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겼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겼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기는 것은 순교예요. 계시록에서는 이 당시의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교고, 사단이 이기는 것은 박해로 인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냥 믿다가 죽으면 이걸로 끝나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자, 보면 12장 17절에 누구하고 싸우려고 했냐면 용이, 자, 여기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1260일 양육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교회가 어떻게 도망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박해로인 순교함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가서 하나님이 양육한 것,
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핍박으로 인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갔죠. 도망가서 하나님이 양육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질 자들로 더불어오고 싸우려고 바라 모레이에 섰더라. 용이 직접 싸우지는 않아요. 영이니까. 누굴 들었어요? 칼에 상하였 7머리 10뿔 짐승, 땅의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 그들을 미혹하는 것을 싸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싸우려고 바다에 모래에 섰다는 게. 이게 그 다음에 13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만 사단이 이기면 성도는 죽는 거고, 그렇죠?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으니까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성도들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신천지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피와 살은 뭐냐? 예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말씀이면 짐승의 피와 살은 짐승의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 없겠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냐. 단번에라는 것은 한 번에, 이게 어디에 들어갔다? 하늘 성소에. 이게 이 십자가의 피는 십자가의 피 있고 새 언약은 한 번에 있는 것이지 유재열 첫 언약, 이만희 새 언약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갔죠. 이게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 성소에 나도 갈 수 있다고 갈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열어놨다. 왜 그러냐면 죄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다. 물론 휘장은 이 지상에 십자가 지심으로 찢어졌지만, 휘장을 통해서 지상의 지성소에 가지만 이거는 그림자이고, 참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거기를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보면 조금 제가 이거 맞이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제가 조금 얘기했죠. 여자가 도망한다는 것을 도망을 어떻게 하냐, 교회가 어떻게 도망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론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흩어진 것처럼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 교회가 흩어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흩어진 거 맞죠?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은 바꿔 말하면 한 때, 2 때, 반 때고 1260일이 한 때, 2 때, 반 때요. 또 박해받는, 뱀의 낯을 피해서 양육받잖아요. 그러니까 박해 기간이고 교회에 양육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듭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는다는 것은 이 사단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한데 승리한 성도를 상징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왜 그러냐면 철장과
보좌는 다 어디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줬죠.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같이 그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1260일은 교회의 핍박과 고난의 기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핍박의 기간이고 보호하는 기간이다. 왜냐하면 동시거든요. 박해로 인해서 도망가고 양육받았잖아요. 이것을 7년 환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에 3년 반, 13장에 3년 반이 갖고 7년 환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박해받는 기간이며 양육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성도의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것이에요. 끝나고 메모했다가 그 다음에 신천지는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는 이만희, 이긴 자는 예수의 보좌 앉게 되는 약속의 목자 이만희, 새 존재는 유재열 오목사 이만희 이렇게 그래서 존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철장은 말씀이에요, 말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건 예수님이 뭘로 만국을 다스리겠어요? 말씀이겠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렇죠?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러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는 믿사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철장이라는 것은 쇠지팡이를 의미해요. 쇠지팡이인데 예수님이 쇠지팡이 가지고 말 안 듣는 머리통 깨가지고 그렇게 다스리겠습니까? 그걸 하는 건 아니죠. 잘못된 사상을 깨뜨리는 거죠. 잘못된 사상을.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경을 이제 처음 접해봤으니까 계시록을 처음 접해봤으니 그냥 이거 그렇구나 하고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시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목사님들이 가르친 것하고 좀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의문 나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기 참빛교회 가니까 목사님하고 다르게 가르치던데요. 그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그렇잖아요.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만. 공부를 해도 자기식으로 공부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 전부예요. 이게 서로 대화하지 않고 다 들어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도 있다. 이걸. 이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논리적인지 아닌지 이렇게 한번. 한번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이 교제하는